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어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귀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심도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찬송합니다. 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이 세계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주께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이여 발걸음들을 주여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한 자라 듣는 자가 하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도피하던 중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거기에서도 아기스의 한 신하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자가 아니냐 이렇게 알아보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절박한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몸을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으로 그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등 여러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긴박한 위기를 넘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종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원 배경을 중심하여 평생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오늘 시편 34편 이 감사지수를 지었습니다. 하여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영광과 승리의 생애이며 또 다른 한편은 실패와 고난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서에서 자신이 대적으로 인해 당한 숱한 환난과 고통을 한마디로 두려움으로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같은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호와께 대한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젊은 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함으로써 받았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조목조목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대화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며 모든 사람은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여호와를 따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자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자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란 말은 그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에는 다윗 자신도 포함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첫 왕인과 동시에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 자신을 끈질기게도 쫓는 사울에게 그는 말하기를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음을 고백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겸손함을 교훈 삼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통이나 불행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고통 그 자체로만 끝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주인공 다윗은 그 같은 환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구원을 이루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순전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간증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둘러 우타리로 보면 쳤다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래전에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타리를 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교회를 둘러진치고 보호하심도, 그리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함께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여러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확실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천사를 통해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여러 사건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송축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러므로 송축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 곧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이엄과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 여호와를 송축한 것을 결단하며 백성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촉구한다고 해서 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주 오래전에 보면은 샘표의 간장에 보면 선전이 나왔습니다.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수십 년이 지나도 보면은 이 광고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음식을 먹기에 맛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경험하거나 체험을 통해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므로 은혜의 체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체험하는 일반적인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과 아름다운 이 자연과 먹을 것들, 물들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를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기자들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마치 자신의 눈동자 같이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싸 덮는 것 같이 하신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참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기에 우리는 얼마나 빠른 동작으로 이 눈꺼풀이 움직여 덮는지, 어떤 물체든지 내 앞에 오면 눈은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의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희들의 소리에 기울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의를찌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면 밖에 나가면 거짓말도 자고 하고 사기도 잘 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믿음이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순전한 이 마음으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을 재차 사용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공부와 소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전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에게 마땅히 전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믿고 난폭하게 구는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10절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다윗은 보면은 기록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은 청중들의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스승이 제자들에게 교훈함과 같이 자신의 신앙 체험에서 나온 이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경을 이긴 감사를 시로 기록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당시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를 경외함으로 환난과 공고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대는 반드시 또 불순종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중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간순간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는 축복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나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혀는 신체 중 유일한 감각기관이며 중요한 표현을 표출하는 한마디로 바른 기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혀를 위해서 막강할 힘을 가진 이 세력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로 그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에 말한 대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는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여 말에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절제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혀와 관련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주어져 있는데
일찍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저는 이것을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는데 그것이 안 잊어지고 지금까지도 보면 이것은 아주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말인지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에는 마음이 굽은 자, 즉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특한 자는 우선에는 유익이 있고 우선에는 가진 것을 보면 먼저 가질 수 있지만 장래에는 재앙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칭 지혜롭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솔로몬은 말하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공직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의 실수에 말을 잘못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고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고 자기 애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런 사람들은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시를 통하여 평생 자신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장수의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는 장수의 축복도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가 장수의 축복을 언급하였던 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뉘우치고 낮아진 후였습니다. 바로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행해야 할 이 선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그는 말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자.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분의 은총과 인자하심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인자하심의 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에게 그 눈이 향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그저 슬픈 자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신만을 위하던 그 교만함과 그 이기심이 깨어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심령의 변화는 그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극심한 환난이나 고통을 겪으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복하게 회개함을 들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18절에 그렇게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진정으로 후회하며 가슴 아파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되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찾아야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이 이런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즐거이 선을 행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되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주의 아버지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물질이 어려워 하나님 힘들 때 저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 물질을 아버지 만배로 저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밖에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교회로서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했는데 보면은 그때는 다 단풍이 떨어지고 보면은 추수감사절 기분이 나쁠 것 같이 다녀서 내년에는 11월 첫째 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식도 함께 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의 일과 모든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